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신약 개관 강의를 맡은 이재욱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앞으로 8주에서 10주 정도 신약 개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약 개관의 오늘 목표, 이번 성경대학 신약 개관 클래스의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는 신약 통독입니다. 여러분들 신약 통독을 해보신 분도 계시고 아직 안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번 클래스를 통해서 꼭 신약 통독을 목표로 저와 함께 성경을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신약이 총 260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8주에서 10주 정도 예상을 하면 매일 하루에 4장 정도씩 읽으면 신약 통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하루에 4장씩 오늘부터 읽고야 말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고 저와 함께 신약 통독을 목표로 함께 달려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읽으면서 단순히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도록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 강의 이름이 성경대학인데요. 성경책에 성경대학이란 말은 없습니다. 소위 말해 저희가 성경 공부라고 하는데 너희는 성경을 공부하라 라는 말씀도 하나님 말씀 성경책에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단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 마음에 새기라, 기억하라, 행하라, 지키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도 없는 성경 공부를 왜 하는지, 성경 대학을 왜 배우는지 여러분 항상 그 목표를, 그 본질을 이해하고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단순히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성경을 단순히 공부하고 알아가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도록 묵상하고 기억하고 새기고 지켜 행하는 데까지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약 통독을 목표로 하지만 이 하나님 말씀이, 신약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도록 또 마음에 새기고,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항상 성령님의 지혜로 이 말씀을 깨닫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신약 통독이고 그 신약 통독을 목표로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나의 말씀이 되도록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행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첫 클래스의 주제인 구약과 신약의 중간 역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볼 텐데요. 여러분 성경책을 준비해 주시고 말라기서 4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4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은 따로 PPT에 띄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자기 성경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약 통독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성경책을 가지고 반드시 성경책을 찾으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4장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아멘. 다음은 마태복음 1장 1절로 넘어갑니다. 성경책을 한 두세 장 넘기시면 마태복음 1장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자, 성경은 이렇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요 사이에 공백이 있습니다. 이 공백을 역사적으로 한 430년의 기간이라고 명시합니다. 그런데 성경책에서는 이 43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뤄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430년 동안 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에서 다루지 않은 그 역사를 먼저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중간 역사를 배우기 전에 430년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배우기 전에 먼저 크리스천에게 역사란 어떤 의미가 되어야 하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사하면 되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십니까? 그래서 특별히 성경은 역사책으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이 성경은 정말로 역사책입니다. 인간이 그 역사 안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 그 역사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셨고 일하셨는지 나타내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반드시 이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신약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하는데요. 이 마태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사회, 문화적, 역사적 배경이 어떠해야 되는지, 정치적, 경제적으로 어떤 배경으로 이루어졌는지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역사를 배워야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이 땅에 이른 일은 다 지나간 일이었고 예전에 있던 일입니다. 다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과거를 알아야 하고 과거를 배워야 현재에 대한 레슨, 교훈을 배우면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역사가인 사마천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왜 역사를 공부하는가? 과거를 제대로 아는 자만이 미래의 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사라든지 미국사라든지 세계사, 유럽사 대체 어떤 일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런 크리스천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역사를 배우시고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역사를 제쳐두고 절대 읽을 수 없습니다. 역사를 반드시 알아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을 어렵다고, 지루하다고, 고리타분하다고 하는 이유는 그 역사적 관점으로 이해하지 않고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룬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시간으로 구약과 신약의 그 중간 43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중간 역사를 배우기 전에 지도를 보시는데요. 오늘 강의 내용 중에 어려운 단어나 처음 듣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낯선 이름이 나오든지. 그러나 이해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낯설지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지금 중동 쪽 지도입니다. 이쪽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고요. 이쪽이 이탈리아, 로마, 그리스가 되겠습니다. 이쪽이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쪽의 지도입니다. 자, 이스라엘 땅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지도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 굉장히 작습니다. 지금의 저희 남한 정도 크기보다 작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이스라엘 땅의 주인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BC 1400년경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복하게 되고 이스라엘 땅의 주인이 됩니다. 그러다가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을 거쳐서 솔로몬의 자녀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1년경에 아수르 나라에서 멸망당합니다. 아수르는 지금의 시리아 나라입니다. 시리아를 보시면 여기 있죠. 네. 이 시리아가 예전에 아수르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면서 아수르가 이스라엘 땅의 주인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BC 586년경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지배하면서 이스라엘 땅의 주인이 됩니다. 이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네 번째는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또 정복하게 돼서 이스라엘 땅의 주인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알렉산더 제국, 현 그리스라고 할 수 있는데 알렉산더 제국이 또 페르시아를 이기면서 이스라엘 땅의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잠깐 유다가 독립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BC 166년경에 마카비 혁명으로 불리는데요. 유다가 잠깐 100년 동안 독립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로마가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알렉산더, 로마까지 이스라엘 땅의 주인이 되게 됩니다. 특별히 잠깐 참고를 드리자면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네 짐승의 환상이 나옵니다.
또 사자, 곰, 표범, 뿔 달린 짐승 이렇게 네 짐승의 환상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벨론, 페르시아, 알렉산더, 로마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게 되는데 400 아까 말씀드린 430년간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여기 페르시아 중간부터 시작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 페르시아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중간에부터 시작해서 알렉산더, 유다 독립, 로마가 점령할 때부터 이때 중간 역사 430년 동안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도를 보시면 처음에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 이라크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되고 페르시아, 이란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되고 나중에는 로마 제국이 또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됩니다. 네, 이것은 예루살렘 지도입니다. 첫 번째로 페르시아의 통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점령한 시기는 BC 539년부터 약 200년 동안 지배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는 고레스 왕이 통치자였습니다. 특별히 고레스 왕은 유대인 포로들을 귀환시킵니다. 바벨론을 점령한 페르시아는 당시에 바벨론이 사로잡았던 이스라엘 포로들을 귀환시킵니다. 이 포로들을 70년 포로 기간 70년 기간의 포로라고 지칭하기도 하는데 그 포로들을 자기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이때 포로 시대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공동체 그룹을 형성하게 되고 또 이때 유대교를 지칭하는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이때 성경의 인물들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되겠습니다. 또 이때는 페르시아가 약간 느슨한 통치 구조를 했기 때문에 유대교 문화가 급속하게 성성되고 발전되는 시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 다니엘, 우리가 잘 아는 이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였습니다. 바벨론 시기에 잡혀갔던 포로였지만 정권이 바뀐 후 페르시아, 성경에 나오는 바사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지만 다니엘은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도 그렇게 바사의 정치가로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 왕 중에 하나는 성경에 에스더 남편으로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영화 300을 아실 텐데요. 영화 300에 나오면 크세르크세스 왕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약간 사탄적인 요소로 장식도 많이 하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네, 다음은 그리스 헬라의 통치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왕이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이기면서 BC 332년에 또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알렉산더 제국 당시는 이스라엘 땅을 164년간 지배하게 됩니다. 알렉산더 왕은 오래 못 살고 일찍 죽게 되고 그 알렉산더 왕의 부하였던 프톨레마이오스와 셀레우코스 이 부하들이 또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 알렉산더 왕은 여기 지도를 보시면 여기 그리스 북쪽부터 해서 이집트에 거쳐서 중동 역사까지 중동 지역까지 다 지배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알렉산더 제국이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면서 이스라엘 땅은 이제 헬레니즘이라고 일컫는 헬레 문화, 그리스 문화에 접어들게 됩니다. 당시 그리스 문화, 이 헬라 문화는 당시 세계를 주름하던 그런 문화였습니다. 현재로 말할 것 같으면 현재는 미국이 글로벌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어가 공용어이고 달러가 공용 화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중심이 된 문화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 땅은 헬레니즘 문화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그리스 철학과 그리스 정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스 철학하면 가장 떠오르는 인물이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서양 철학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렉산더의 부하였던 프톨레마이오스와 셀레우코스까지 이어서 그리스의 통치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프톨레마이오스의 통치 당시에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70인역이라고 지칭합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경 번역으로 인해서 복음이 만국으로 전파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당시의 세계어라고 하면 바로 그리스어였습니다. 그리스 문화, 그리스어. 지금의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미국, 영어, 달러 화폐듯이 당시에는 그리스 문화, 헬라어, 그리스어가 세계를 이끌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만 됐던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사건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고전으로 읽혀지는 전설이 있는데, 당시에 이제 성경 번역을 위해서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 중에 6명씩을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72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구약 성경을 좀 번역해라 라고 해서 이들이 번역을 하기로 했는데, 이 번역을 권별마다 따로따로 맡아서 한 것이 아니라 6명이, 한 지파의 6명이 구약 성경을 통째로, 또 다른 지파 6명은 구약 성경을 통째로 해서 각각 12지파에서 각각 성경을 번역해서 똑같은 12개의 번역본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번역본을 다 비교해 보니까 모두 일치됐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 번역은 이들의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이 이루어졌다. 헬라어로 구약 성경이 번역되었다. 그것을 70인역이라고 한다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헬라 문화의 특징은 첫 번째로 다신교 문화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아덴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테네라는 도시에 우상이 너무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18절 보시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당시에 우리가 들어봤던 그리스 철학의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있었다. 이 말씀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로 가시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리하리라. 얼마나 신이 많았으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그런 신에게까지 이들은, 그리스 문화든 그리스 사람들은 다신교 문화 가운데 살았고 또 그렇게 많은 신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화의 첫 번째 특징은 다신교 문화이다. 자, 두 번째 특징은 철학, 특별히 인간 중심의 철학이 발달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 잘 알고 있죠.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로 유명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무슨 뜻일까요? 인간을 정확히 알고 이해하라 라는 겁니다. 인간이 중심이다, 인간이 우선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은 신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이선 중심의 철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 그리스 철학이 현대까지 이어져서 이 서양 전체의 문화, 서양 철학을 지배해 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한국에서는 이제 나훈아가 최근에 곡을 발표한 테스형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그 테스형이 아직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리스 문화, 그리스 철학이 현대까지 이루어져서 현대 문화의 뿌리가 되었다. 현대 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플라톤은 이원론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이원론은 한마디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천상과 세상을 둘로 나누어서 천상은 본질이고 그것은 영적인 것이다. 세상은 악하고 더럽고 육적인 것이다. 부정한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세상을 이원론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더러운 것이니 이 육체를 빨리 벗어나 천상으로 이데아의 세계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플라톤의 이원론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육체를 영혼의 감옥이다. 육체를 더러운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니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떻게 더러운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수 있느냐 하고 배척했던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네, 이렇게 플라톤의 이원론 사상에 입각해서 당시 이단이었던 영지주의 사상이 또 생겨나게 됩니다. 영적인 것만 선한 것이고 육은 모두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의 몸으로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영지주의 이단이 발생되게 됩니다. 다음은 유다의 독립 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리스 통치 시기의 맞바지였던 셀레우코스 왕조 시대에 유다인들을 잔인하게 탄압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사장 마따디아의 셋째 아들이었던 마카비로 지칭되는 이 아들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이 셀레우코스 왕조를 몰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고 청결하게 합니다. 그것을 수전절이라는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하는 자신들만의 왕조를 만들어서 또 유다를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때는 유대교가 제도적으로 정착하던 시기였고 특별히 제사장 가문이 이스라엘을 다스렸기 때문에 율법 중심 제사장 집단, 정치와 종교가 제사장 집단들이 정치와 종교를 총괄하는 그런 문화가 또 생겨나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종교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막대한 권력을 가지게 된 것이죠. 또 그 당시에 그러던 와중에 또 로마가 지배를 하게 됩니다. 로마가 당시 이스라엘 땅을 어떻게 지배하게 되냐면 당시에 헤롯 안티파터, 나중에 헤롯 대왕이 되는데 헤롯 안티파터라는 에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에돔은 예루살렘의 남쪽에 있었던 하나의 지역이었습니다. 이 에돔 사람이었던 헤롯 안티파터가 로마란 나라가 점점 강해지고 세계를 제패할 것 같으니까 이 로마가 비옥한 나일강 땅에 있던 이집트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루살렘 이 땅을 통과해서 이집트를 정복해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을 통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 바로 이 헤롯 대왕으로 나중에 바뀌는 헤롯 안티파터 에돔 사람이 예루살렘 땅을 또 로마에게 넘겨주면서 로마가 예루살렘 땅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가 나중에 예루살렘 땅에 총독을 보내게 되고 또 자기들이 예루살렘 땅을 편하게 지배할 수 있게 도와준 이 에돔 사람 헤롯 안티파터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위에는 로마 총독이 있고 또 그 위에는 이방인이었던 에돔 사람에게 지배를 당하는 그런 또 현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특별히 에돔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입니다. 야곱의 자손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또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 민족의 후손인 에돔 사람 왕 헤롯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또 이 헤롯 왕은 나중에 동방박사 별에 나오는 그 헤롯 왕인데 나중에 예수님이 탄생한다, 메시아가 탄생한다라는 소문을 듣고 만 2세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라
라고 하는 그런 대학살 명령까지 내리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로마 지배 당시에 이렇게 로마, 정치적으로 로마 총독 아래, 또 지방적으로는 당시 헤롯 왕, 에돔 사람이었던 헤롯 왕의 지배를 받으면서 또 그런 현실에 살게 되면서 또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의 또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이 당시의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었습니다. 원래는 성경에 나온 대로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었지만 복음서 말씀에 보면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헤롯은 종교적으로,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은 자기 민족이 아니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하기 위해선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을 자기 손에 넣어 갖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을 자기 손에 넣기 위해서 종교적으로 지배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이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뇌물 주고 사도록 그렇게 뇌물직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많은 뇌물을 헤롯 왕에게 주고 대제사장직을 사는 것이죠. 그러면 이 대제사장들이 자기는 많은 돈을 들이고 이 대제사장 직분을 샀기 때문에 또 그 자기가 투자한 만큼 돈을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돈을 뽑아 먹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성전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러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오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당시에는 먼 길에서 오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소나 양을 직접 데리고 올 수 없기 때문에 그 근처에서 소나 양을 팔도록 해서 소나 양을 팔 수 있는 그런 자릿세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3대 절기인 6월절, 7.7절, 초실절을 노려서 그렇게 명절 대목에 그런 제물을 팔아서 그런 자릿세를 챙기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 가까이 올수록 자릿세가 비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성전 뜰까지 와서 그 제물을 팔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 소나 양을 갖고 온 그 제물을 흠이 없지만 흠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제물을 안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온 제물을 그냥 이 제물 주고 사라. 그래서 그 제물을 사게 하고, 또 흠 있다고 지적한 그 흠은 원래 없지만 그 흠 있다고 지적한 그 제물은 다시 다른 사람에게 더 비싼 값을 주고 싼 값에 사서 비싸게 파는 그런 일들도 성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성전세를 당시의 화폐였던 로마 화폐로 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의 화폐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 화폐를 유대 화폐로 환전해야 되는데 이 환전을 하는 것이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돈 받고 들은 자들의 상을 뒤엎으신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이런 의미의 돈 받고는 자기 마음대로 부르는 게 값으로 환전을 시켰던 그런 장사하는, 그런 장사 속으로 만들었던 자들의 상을 뒤엎으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총독의 지배 아래, 에돔 사람 왕의 지배 아래, 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지배 아래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뒤죽박죽이고 엉망진창이고 정말 타락한 현실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 성전을 보자마자 성전의 상을 뒤엎고 성전을 다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밉고 싫었겠습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들은 그렇게 자기를 죽이고 싶어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나는 여기서 어떤 위치의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이속을 챙기는 그런 종교 지도자와 같은 사람은 아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로 그런 죄인인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네, 오늘 배운 강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올 당시
이 시대는 정치적으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고 문화적으로는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 문화는 다신교의 문화였고 그리스 철학, 인간 중심이었던 인간 중심의 철학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430년의 역사가 성경에는 비어 있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또 예수님의 탄생까지 그 430년 동안 가장 중요한 건 알렉산더 제국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렸다는 것이고 또 로마가 이스라엘 땅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정치적으로 로마가 지배하고 문화적으로는 그리스가 이스라엘 땅을 지배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430년 동안 그렇다면 하나님은 침묵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단지 그리스와 로마의 지배를 받기만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로마의 지배 아래, 문화적으로 그리스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70인역으로 헬라어로 번역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번역되었고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모든 길을 세계로 가는 길을 로마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육로, 해상로 모든 길을 만들어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번역된 성경을 전파하도록 하는 그런 400년 동안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때 절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하시고 헬라어로 번역하시고 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바울이 나중에 전도여행을 잘 떠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잘 닦아놓을 수 있도록 로마를 통해서 그렇게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430년 동안 하나님은 또 복음이 전파되도록 많은 준비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네, 오늘 강의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 아래 또 문화적으로는 그리스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스 문화의 특징은 바로 다신교적인 문화였고 그리고 인간 중심의 그리스 철학을 갖고 있는 문화였습니다. 그렇게 엉망진창이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뻗어나가도록 길을 만드셨고 또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숙제 하루에 신약성경 4장씩 꼭 읽어오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